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하기를 엄중하게 요구하셨다. 지금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거룩하라라고 엄히 명령하신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성도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일컬어진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거룩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순전하게 지켜야 하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여러 모양의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듯이 성도는 거룩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조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자신도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이 거룩은 참된 성도의 마음에 있는 강한 소원이기도 하다. 참된 사랑이 거룩을 쉽게 만들어준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거룩하라 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처참하게 칼로 살해되었다. 헤롯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여 옥에 가두었고 이제 내일 처형하려 했다. 교회는 이러한 핍박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이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군사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을 감옥에서 자게 된 베드로는 의외로 평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곧 죽음, 그 이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평안하게 잠이 들었을 것이다.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만이 본성이 일으키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한다.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동일하게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한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다. 모든 죽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비록 야고보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결코 죽게 하지 않으셨다. 생사화복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나를 향한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것이 때론 야고보처럼 죽음일 수도 있고 혹은 베드로처럼 기적적인 보호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어떤 코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든 찬송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날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후에 더욱 귀하게 사역을 계속하다가 최선의 날, 최선의 방법으로 순교하였다.
우리도 죽으면 기꺼이 죽고 살면 더 큰 찬송으로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기꺼이 죽자.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잠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왜 말로 깨우거나 조용히 흔들어서 깨우질 않고 굳이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까? 아마도 너무나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깨웠을 것이다. 지금도 마지막 때에 육신에 잠든 우리를 주님은 여러 방법으로 깨우신다. 때론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화로 조용히 깨우시기도 하지만 혹 우리가 말씀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삶의 위기와 시련, 사건, 사고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잠을 청하고 더욱 깊이 잠에 빠져든다면 더 크게 우리를 쳐서 결국은 깨워 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챙겨준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옷도 입어야 하고 신발도 신어야 하며 또한 겉옷도 챙겨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나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들이나 큰일과 관련된 것에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속한 작은 것 하나하나, 세부적인 그 부분까지 다 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것들, 곧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잘 알고 계시며 돌봐주신다. 결국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바깥 안전한 곳까지 인도했다. 지금도 때로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을 나는 일상에서 경험하곤 한다. 단 한 번의 보살핌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계속되는 구체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오늘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은혜 안에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매일의 돌봄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다. 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버스나 택시 운전사 옆에 작은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그림에는 머리 긴 예쁜 소녀가 하늘을 우러르며 기도하는 모습과 오늘도 무사히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아마도 전쟁터 같은 위험한 도로를 달며 무사 안녕을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리라. 그런데 그 그림 속의 소녀가 누구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다. 긴 머리 탓에 소녀로 생각했지만 나시린 소원을 하여 긴 머리를 갖고 있었을 법한 소년 사무엘을 그린 것이다. 오랫동안 불임의 고통을 겪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엘리의 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한 사무엘은 평생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같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와 가르침으로 평생을 살았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무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해 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은 단지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르칠 대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갖고 존재한다. 기독교의 진리는 전도를 통해 전해진다. 가르치고 배워야만 믿어야 할 대상과 내용을 알게 된다. 믿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만 한다. 듣지도 못한 자를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삶으로 표현하며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그 열정은 열렬하고 절실한 중보의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진리로 살아가며 가르치라. 이것이 사무엘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기도를 결코 쉬지 않았다. 그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한 것이다.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기까지 했다. 죄는 곧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죄가 된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굳은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중보의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표로 보여준다. 성도들이여, 매일의 삶을 기도로 숨쉬며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자.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멈춰서는 안 될 것, 영혼의 호흡, 기도였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통해 생겨난다. 경건은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의 보석이다. 경건으로 인해 아름답게 보이고 경건으로 인해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 경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욕심을 버리고 음란과 정욕과 싸우며 때로 물질과 시간까지도 경건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되어야 한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경건은 내 몸의 일부처럼 변화되어서 본래 나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일체감을 주며 성도로서 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경건에는 수없이 많은 모조품이 있다. 단지 입술의 말과 지식만으로 되어 있거나 직분 또는 조직이 만들어낸 권력 구조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겉만 빛이 나게 하고 안에는 가치 없는 것으로 채운 값싼 경건도 있다. 외모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모조품과 같은 가짜 경건에 속기도 한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조품 경건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진짜 같은 가짜로 만족하지 말고 가짜라고 오해받더라도 진짜를 가지고 즐거워해야 한다. 진짜 경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친밀한 사귐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르면 참된 경건은 영원토록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처럼 보였던 가짜 경건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수만큼 오히려 책망과 부끄러움의 원인이 될 것이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모조품 주의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점차 굳어지기 시작한다. 뼈가 부스러져 깁스를 오래 하고 있으면 마침내 석고붕대를 풀어버려도 예전처럼 주변 근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결국에는 더 오랜 시간 재활치료를 통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실직을 통해 몇 달 동안 집에서 놀다 보면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서 쉽게 무력해지기도 한다. 사람이 쉽게 배우고 쉽게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다. 쉬고 놀고 좀 더 자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자기 삶의 패턴이 된다. 이제는 일하려 해도 예전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게으름이 몸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건 생활도 쉽게 게을러질 수 있다. 우리의 본성은 게으름에 쉽게 반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곧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점점 게을러지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공적 의무와 봉사에 대하여 부담스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내서 서서히 의무를 저버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일을 나누어주는 직분자를 미워하게 되고 조금씩 비난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점차 가까워지며 유유상종의 교제를 한다. 초대교회에도 게으름을 익힌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곤 했다. 더는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폄하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곤 했기 때문이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디모데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무익하고 악한 게으른 종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함과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게으름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대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 모두의 본성에는 게으름이 있기 때문이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점점 익숙해지는 게으름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게 되면서 단 하루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날은 없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날에도 태양은 떠올랐고 슬픔이 지속되던 그 다음 날도 역시 태양은 떠올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슬픔을 잠시 어둡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하셨지만 구름 뒤에서 태양은 계속해서 빛을 내도록 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돌보는 자신의 일을 변함없이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이시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욥기 34장 14절 15절 말씀. 자연의 법칙을 정하시고 창세 이후 신실하게 지켜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은혜의 언약을 동일하고 신실하게 지키신다.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은혜 안에서 주님을 변함없이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려 했다면 진작에 우리를 버렸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며 우리 앞에 세우신 표준에 미달하곤 한다.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기도 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강한 적, 사탄에 의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천성을 향해 걷게 하신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여전히 천성을 향해서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란 찬송가 가사가 오늘은 나의 간증이 되어 마음으로 불려진다. 서도성 목사님의 탄상, 낮의 태양이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다. 다니엘의 이야기다. 그는 어린 시절 전쟁을 겪고 1,000km 이상의 먼 거리에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당시의 포로는 짐승 취급을 받고 학대받고 이용만 당하는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부정하도록 요구받았고 우상 숭배의 의미가 담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당대의 대표적인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로 자신을 만들고 지켰기 때문이다. 결단과 간구는 다니엘의 삶의 비결이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결단과 간구에 있다. 이것은 유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호흡과 같이 되풀이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 한 번의 결심과 단 한 번의 기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 강구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우리의 삶은 미완의 재료와 같다. 시작은 단지 원재료 상태지만 결단과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내 삶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다니엘에게 배우는 결단과 강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유난히 밝고 둥근 달을 보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격한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둥근 달빛과 눈을 맞추며 달을 신처럼 여겨 숭배하기도 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량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췄던가 라고 했던 욥의 고백을 보면 그 시대에도 달을 숭배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둥근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곤 한다. 그러나 실상 달은 원래부터 둥근 모습뿐이다.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 우리에게 반달, 초생달 또는 금음달 형태로 보여지는 것뿐이다. 따라서 둥근 달에게 소원을 빌려 하면 달은 언제나 둥근 모양이기에 언제든지 소원을 빌어도 될 것이다. 실상 변함없는 달의 모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일정한 분이시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내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바라보곤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언약 그 자체이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이다. 밤하늘에 증인된 달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내가 어떤 상태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든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밤의 달이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